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들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일 후에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그 일은 어떤 일을 가리키는 걸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건을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이 일을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찾아온 그 시기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자 찾아온 때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자 할 때는 이삭이 젖될 무렵 어렸을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는 이삭이 나무를 혼자 지고 갈 만큼 장성한 상태였죠. 최소한 중학생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청소년 정도 되는 아이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일이 아닌 그 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이란 어떤 특정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가운데 겪었던 그 모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지칭하는 거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랜 신앙의 굴곡을 지내온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를 시험하시려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대부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자꾸 불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그 말씀에 다시 굳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이렇게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은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나사는 유혹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유혹하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덫에 걸려 실족하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시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하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나사와 그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페이라조 단어 역시 시험하다, 유혹하다, 증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페이라조는 유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시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인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의 상태를 모르실 수 있을까요? 모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시편 35편 15절을 보면, 세번역으로 보면,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시험해야지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랑 우리를 시험하셔야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아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 그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님이 아셨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의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주님은 시험하시지 않아도 아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과 생각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누가 확인해야 될까요? 그럼 왜 시험을 통해서 누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하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 시험을 받는 우리 당사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 것 같죠? 내가 잘 알 것 같죠? 근데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5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어떠한지 확신하고 있었어요. 확신하고 있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죠. 결국 그렇게 확신했던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은 뭐예요, 도대체? 도대체 어디서 나온 확신이냔 말이죠, 이게. 그들이 확신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정작 알고 있는 분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만 아셨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베드로도 제자들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땠는지 자기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확신하고 나는 그 확신 가운데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을 했는데 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과 그들이 그 마음과 믿음과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주님만 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을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내가 봐도 참 대단한 것 같아. 이 정도면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때론 주님을 위해서 당장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주님 위해서 죽는 건 고사하고 아주 쬐끔한 것도 내 것을 포기하기를 부들부들 떨면서 힘들어해요.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어떠한지 속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못 보게 해요. 못 보게 해요. 반대로 나는 지금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 죽는 게 두려워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난 정말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내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때로는 크게 과대 포장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시험을 주세요. 이 시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어떠한지를 그 시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거나 죄에게 빠지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어떠한지 확인하게 하심으로 내 신앙에 유익함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보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주시는가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시험한다라고 나오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지 아닌지 사실은 몰라요. 어떻게 그냥 우리는 느끼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항상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목적이 분명히 그 안에 있어요. 순종과 시험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순종하기 어려웠던 명령이 뭐예요?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이었죠.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근심스럽고 너무 힘겨운, 힘든,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일을 순종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냥 내쫓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과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과 내쫓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큰 시험이었죠. 하나님도 분명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려운지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세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가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만 나의 아들이야, 이 아이만 내 아들이야,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독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만 내 아들이야, 내 유일한 아들이야. 그러면서 이를 지극히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이 한 문장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은 아셨고,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하나님은 아셨어요. 차라리 아브라함에게 너를 불태워서 나에게 바쳐, 이랬으면 차라리 아브라함이 이게 더 쉬웠을 거예요. 차라리 이거 쉬웠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우리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같은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시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에게도 이런 시험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그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영적인 성숙함에 따라서 달라요. 다르게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처음 주신 시험이 뭘까요? 가뭄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가장 처음 만난 시험은 가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요함, 그리고 나서 전쟁,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 그리고 나서 이삭. 어때요? 점점 시험의 강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시험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부터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시험을 나에게 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 멀었어요. 많은 경우가 가뭄에서 헤매고 있을지 몰라요. 가뭄에서. 가난함, 이 부족함, 이 뭔가의 부족함에서 막 헤매고 있는, 아직도 거기서 못 벗어나서 헤매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나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영적인 성숙함에 따라서 시험을 주시지만 그 시험은 나에게 있어서 순종하기 가장 시험이라는 거예요.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만난 이 가뭄이란 시험,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라 가뭄의 시험을 다시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잘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쉬웠을 것 같은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시험을 주시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시험의 강도는 최고치라는 거예요. 항상 최고치예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 당하는 걸 보면서 그것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렇게 힘들어해, 이렇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그분이 겪고 있는 시험은 그까짓 게가 아니라 이삭을 바치는 것과 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시험을 주실 때 그 사람의 수준에서 최고치의 수준의 시험을 주세요. 네. 왜냐하면 그 시험을 내 힘으로 못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수준에 맞춰서 주시지만 항상 최고치의 수준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네. 항상 이삭을 바치라는 수준의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시험을 겪고 있을 때, 야,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한테는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당하는 것 같은 힘듦이 있는 거예요. 그냥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그때마다 분명 너무너무 힘든 시험이에요.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할 길이 뭐예요? 내 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버텨요, 여러분. 못 통과해요. 그 시험을 못 피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능히 피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을 붙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그 시험을 우리는 능히 통과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못 통과해요, 그 시험.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는 그 시험을 정말 잘 통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할 때는 못 통과해요. 그 시험이 그에게 뭐가 돼요? 고난이 돼요. 고난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은 절대 가볍게 뭐 이 정도야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모든 시험은 항상 최고치의 시험이고 믿음 아니면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게 하나님 요 정도 시험이야? 아니요. 요 정도 시험 아니에요. 작게 보이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최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고 통과할 때 그렇지 내 힘으로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 삶이 안 되지. 이걸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 앞에 다 잘 통과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믿음을 붙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이 시험 잘 통과해 보려고 그렇게 내 힘으로 바락바락 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유익이 돼요. 지금 내 신앙의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다면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되게 큰 유익이에요. 내가 하나님 정말 이만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선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었는데 내가 이 시험 앞에 서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정말 조금도 양보하기를 힘들어하는구나.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실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은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확인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통과하지 못해도 여러분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그래 다 유익이니까 이래도 저래도 유익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러지 마셔요, 여러분. 고난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시험은 분명히 나에게 고통이 되고 고난이 돼요. 그렇게 통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신 시험을 순종으로 잘 통과하길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더 확인하게 돼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확인하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방법으로 통과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어떻게도 유익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근데 그냥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이 모습을, 순종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구나.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쫓을 때도 언제 내쫓았어요? 이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떡과 물동이를 물 하나 얹어주고 내보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장 이른 시간, 이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가장 이른 시간에 이삭을 데리고 두 종과 함께 나무를 패고 나귀의 이런 짐을 다 싣고 새벽에 출발하게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되면 그 사이에 내 생각이 들어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들어와요. 아브라함이 만약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면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보냈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어쩌나? 이삭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자꾸만 내 생각이 들어오게 돼요. 내 생각이 들어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간적인 생각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될까요? 결국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되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았을 때 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면 반드시 거기에 내 생각이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깊어지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떤 명령을 주셨다면, 그게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갈 때 종들에게나 사라에게나 이삭에게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안 말했을까요? 아무한테도 안 말했어요. 만약에 사라한테 말했다면 사라는 생명 걸고 막았을 거예요. 나를 죽여라 그러면서 절대로 안 보냈을 거예요. 절대로 안 보냈을 거예요. 종들도 산에 올라가기 전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올게. 이렇게 하고 갔어요. 내가 이삭 번제로 드리고 올게. 그랬으면 어떡할까요? 우리 주인이 나이가 드시지 노망났어. 그러면서 절대 못하게 했을 거예요. 이삭아, 하나님 너를 번제로 바치란다. 가자.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3일 갔는데 점점 어떡할까요? 두려움은 커지고 도망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방해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이 명령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방해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방해하는 큰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나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손해 나지 않을까? 사람들한테 미움당하고 왕따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근심이 몰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세상이 지향하는 방향과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 고사하고 제일 먼저 내가 먼저 생각할 때도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게 어떨 땐 어리석게 보이고, 이게 나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되지? 이렇게 했다가는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이게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 입장에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두렵고 불안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 말해요. 자꾸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집사, 이권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긍정적으로 말해줄까요? 부정적으로 말해줄까요? 부정적으로 말해줄까요? 그래,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닌 것 같아.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야, 맞아. 너 그거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하나요? 여러분, 중요한 건 긍정적으로 말해주든 부정적으로 말해주든 사실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싫으니까. 이게 너무 두려우니까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받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분명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너무 지극히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자꾸만 사람들 앞에 가지고 가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가지고 나갈 때 이미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막 몰려온다면 여러분 무릎 꿇으세요. 사람한테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세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가져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든 저도 경험해 봤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워요. 나에게 어떤 대답을 해줘도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언제 달라져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실 때, 창만아 순종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막 들려주셨을 때, 그때 용기가 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내가 원하는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그 마음이 불편해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가져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으면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너무 두렵다.
걱정된다. 그러니 날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믿음을 붙들 수 있게, 말씀을 붙들 수 있게 기도해줘라.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4절을 보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의 눈을 어디에다 두고 갔을까요? 모리아 산을 향해 두고 갔어요. 그의 마음이 이삭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참 어떤 부분은 참 두려우세요. 그냥 근처에 있는 가까운 산에 가서 번제 드리라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3일 길을 가게 하세요.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즉시로 순종하는 하나님 명령이 있어요. 즉시로 바로. 근데 오랜 기다리는 가운데 오랜 기다림 속에서 그걸 계속 순종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명령도 있어요.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두 번째 게 너무 힘들어요. 오늘 즉시로 바로 순종해야 되는 것들은 덜 힘들어요. 많이 덜 힘들어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계속 그 말씀에 어떤 양을 채워야 돼요. 그만큼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지 끝이 나는. 그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중간중간에 막 탈락하더라고요. 하나님 끌어오셔서 제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지. 저도 막 탈락하더라고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3일 길을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끝까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는 이삭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봤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있는 이삭을 봤다면 하루 가고 이틀 가다가 이건 아닌 거야. 이거는 아니지.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 얘기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은, 그 마음은 이삭을 보지 않고 모리아 산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바라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어물쩡해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지만 그 은혜 받는 자에겐 반드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나타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다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헌신을 요구하실 때, 내려놓음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을 자꾸만 잘라내고 기도하며 씨름하며 잘라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순종의 끝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꾸만 경험하셔야 돼요. 그 순종의 끝에 여호와의 이레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꾸만 경험하시게 되면 여러분 그 순종할 때
마음 한편으로는 힘들지만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통과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나에게 영적인 어떤 유익함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또 어떻게 보여주실까? 이런 기대함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 분명 어려워요. 항상 최고치의 수준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을 앞에 있는 그 기쁨, 그 영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여호와의 이레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믿음으로 통과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주님 찬송하고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매 순간 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저 주신 은혜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이지만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는 절대로 거저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보혈의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 마귀는 계속해서 하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어떠한지를 자꾸만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기게 하고 때로는 과대포장해서 과하게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지 잘 확인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주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보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나에게 주신 믿음을 얼마나 성숙시켜 주셨는지 때로는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시험들을 통과해가면서 잘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내 믿음을 보고 아버지 바른 신앙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정작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주님 시험을 통해서 주님 주신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이 시험을 전파하지 못할지라도 그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험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로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아버지 최소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했고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마음과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 존전에 예배할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세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남다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벗기실 때 그때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주님 향한 마음이 진짜로 어떠한지를 그렇게 보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바른 마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이 아니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됨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기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까지 그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온전히 내 삶에 성취되기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